사도행전 2장에서 사람들이 신기해하는 것과 제자들을 포함한,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말하려는 것에는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기해한 것은 제자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갈릴리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할까? 그것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새로운 것을 신기해하고 일상과 다른 것을 놀라워하고 비범한 것을 대담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가 바다를 걷는 것을 신기해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놀라워하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또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놀라워하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것을 보고 신기해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를 행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고 해서 사람들의 삶에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가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린다고 해서 그것을 구경한 사람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람을 고치면 저 사람이 병들고 살아난 사람도 곧 있으면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의 변화, 상황의 변화, 어떤 조건의 변화는 인간 삶의 본질적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별난 사건들은 좀 특이하기는 해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혹시 저에게 주변 사람들은 당사자가 아니라 그렇지 정작 귀신 들렸던 사람, 병들었던 사람, 죽었다 살아난 사람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니냐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에게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의 이하에 보면 뱅인이었던 두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 예수님과 대화하여 마침내 눈을 떠 보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이 보게 되었으니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래서요, 눈을 떠서요, 맹인이 눈을 떠서 보게 되면 그냥 보통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세상에 허다한 사람들이 눈 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면, 그래서 보게 되면 세상 걱정이 하나도 없어지나요? 마냥 좋기만 하고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나요? 맹인이었던 사람에게는 눈 뜨는 것이 가장 절박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막상 눈을 뜨면 새로운 절박함이 생길 뿐입니다. 눈 뜨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 나사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났고 냄새가 나서 아예 무덤에 옮겨 놓았습니다. 그런 나사로가 살아났고 수족을 동인 채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마 나사로가 그때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나는 두 번째 태어난 거다.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다. 이제부터는 새 삶을 살아야지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요, 뭐가 달라지죠? 며칠이 지나면 새로 태어났다는 감동은 없어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눈앞에 닥칩니다. 성경에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나사로의 삶을 추적해 보았다면 실업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얼마 후 다른 질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이야기로 끝이 날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가 엄청난 사역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 자신이나 성경이 그 사건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예수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래놓고 그냥 지나가시더라.
병자를 고치시고 허다한 각색 병든 자를 치유하시더라. 그래놓고 다른 동네로 가시더라. 죽은 자를 살려내시더라. 그래놓고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여상하게 지내더라입니다. 예수님이 호들갑을 떨지도 않고 능력과 권세를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것과 예수님이 관심 갖는 것이 다르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과 예수님이 알려주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초점은 우와,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구나,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언어로 말한다는 게 어쨌다는 겁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하죠? 그래서 정작 성령을 받은 사람들, 실제로 다른 언어로 말하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언어로 말한다는 것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해본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복음서에 제자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1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렇게 보내서 갔더니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입니다. 구경만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역을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큰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대단한 권세를 받았고 대단한 능력을 해놨고 대단한 역사를 이미 체험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가진 제자들이고 그런 사역을 직접 했던 제자들인데, 자기들 입에서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 정도에 놀랄 리가 없습니다. 다른 언어로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다른 언어로 말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저 다른 언어로 말했을 뿐입니다. 아니, 다른 언어로 말하면 입에서 불이 나갑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면 귀신이 알아서 도망을 갑니까? 다른 언어로 말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은 자기들이 다른 언어로 말한다는 것에 대하여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자랑하지도 않고, 다른 언어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조롱하지도 않고,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특별한 권능이나 권세로 인식하지도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사람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 즉 방언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자랑하고 한편에서는 부러워하는 모습 없습니다. 한편에서는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다고 교만을 떨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걸 하고 싶어서 노력하는 모습, 그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한편에서는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한편에서는 다른 언어로 말하지 못해서 부끄러워하는 모습, 성경에 없습니다. 도리어 성경에는 정반대의 권면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 즉 방언에 대해서 피리와 검은고 부는 것에 비유합니다. 7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혹 피리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다른 언어로 말을 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한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것, 그게 놀라운 일입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이전이나 십자가 사건 이후, 즉 부활이나 동일하게 약속하신 것이 성령의 강림이었습니다. 성령이 오신다는 것을 강조했을 뿐 다른 언어로 말한다 이런 건 예언에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핵심은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오시면 예수가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진리를 가리킬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가 하신 말씀을 이해하고 진리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 그게 정작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때 말하는 권능은 어떤 특정한 권세나 특정한 능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폭발적인 힘이 생기는 거 의미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성령은 뭐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 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에서 갑자기 파워와 권세와 능력이 생긴 거 느끼지 못합니다. 대신 성령을 받은 제자들,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을 받더니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 예수의 일을 깨달았구나. 깨달으니까 그 일을 말하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것, 바로 그게 성령을 받은 증거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은 증거입니다. 중요한 것,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의 사역에 대한 새로운 이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시작되었다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뭐냐라고 할 때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 그걸로 증거를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뭔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든가,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역에 대해 일말이라도 이해하는 듯한 조짐을 보이면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죄인이 복음에 대해 전혀 반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나 복음이나 진리나 예수나 교회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긍정적이고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당신 성령 받았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성령이 아니고는 진리와 복음과 하나님과 예수에 대하여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옵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표현이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함과 같으니라. 죄인은 그렇게 못하는데 10절에 성령 받은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에서 성령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다른 언어로 말을 할 줄 안 하느니 못 하느니, 이런 갈등과 논쟁은 정말 어이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에 대하여 궁금해할 때에 제자들이 대답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큰일을 말하는 것, 그것이 증거였고, 오늘 이제 16절부터 36절까지의 베드로의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이 정말 멋진 설명입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가 설교라기보다는 연설 또는 증언 또는 설명, 정말 재미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 우선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자세히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고 망설임이 없고 어쩔 줄 몰라 당황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에 대해서
성령 받으면 그렇게 돼 라고 단순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들에게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이 사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고 단지 성령 받았다고 이루어진 독립된 사건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2장의 모습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죄인을 이 모습으로 변화시키기까지 자그마치 창세기 12장부터 여기까지 사역을 해오신 것이고,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죄인을 이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을 감당하신 것이고, 제자들의 관점에서는 사도행전 2장의 이 모습에 이르기까지 대략 3년 정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보고 듣고 배운 경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것이 있는데 다만 이해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아야 하는데 아직 성령이 오지 않아서 그 모든 하나님의 것을 죄의 기준과 죄의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매 그동안 들었던 것, 그동안 보았던 것, 그동안 배웠던 것에 대하여 이제 성령의 기준으로, 성령의 방식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성령의 원리와 가치와 개념과 인식으로 바라보니 그동안 듣고 보고 배우고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이해되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만약 제자들이 그동안 듣고 보고 배운 것이 없었다면 성령이 임했어도 제자들은 깨달아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자꾸 혼돈하는 게 이겁니다. 제자들이 복음서에서는 엉망이었는데 사도행전 갔더니 확 달라졌어. 어떻게 달라졌는 줄 알아? 성령 받아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 받으면 달라져. 성령이 역사의 중심이야. 성령이 변화의 핵심이야. 라고 성령 하나만을 강조합니다.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지혜가 생기고, 성령 받으면 능력이 생기고, 성령 받으면 권세가 생기고, 성령 받으면 모든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가장 큰 오해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에 구약은 없고 신약만 있는 것이며 신약에서도 복음서는 없고 사도행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큰 착각입니다. 자,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대표적으로 4번 정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 사도행전 9장에 바울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 10장에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성령 강림의 사건이 4번 정도 성경에 대표적으로 보이는데 성령이 나타났을 때의 반응이 크게 2가지로 나타납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2가지. 첫 번째는 지금 사도행전 2장처럼 즉 제자들이나 또는 바울의 경우처럼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을 통해 깨닫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성령이 임하니까 깨닫더라. 이건 어떻게 가능하냐면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가르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 그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복음을 들은 적이 있고 구약을 읽은 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적이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경우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바울의 경우 구약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배웠고 다 알았고 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들은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이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렇게 들었던 것, 그렇게 배웠던 것, 그렇게 알고 있던 것을 성령을 통하여 옳게, 바르게, 참되게 깨닫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고넬료 같은 경우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고넬료 같은 경우에는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경에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충만했고 다른 언어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차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고넬료 이방인에게 성령이 왔지만 그동안 고넬료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은 것이 없고 알고 있는 것이 없기에 성령이 왔어도 깨달을 것이 없고 이해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가지 종류. 베드로와 바울의 경우는
말씀을 먼저 들어놓고, 말씀을 먼저 배워놓고, 말씀을 먼저 알아놓고, 다만 깨닫지 못하다가 성령이 오니까 깨달은 게 된 거고, 고넬료의 경우는 일단 성령부터 받아놓고 깨달을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말씀을 읽고, 그때부터 말씀을 배우고, 그때부터 말씀을 깨달아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는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경우가 아니라 대부분 고넬료와 같은 경우들입니다. 왜? 그전에 말씀을 듣고 배운 적이 없다가 우연찮게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교회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받게 되고, 받긴 받았고 교회 오긴 왔는데 아는 게 없고 들은 게 없고 배운 게 없으니까 깨달아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왔다고 하니까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뭐가 달라졌어?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어딨어? 복은 다 받았다는데 하나도 없네. 완성됐네?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가 다 같은 고넬료 같은 스타일인 겁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게 고넬료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바울과 베드로처럼 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게 어이없는 말이고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조금 아까 말했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라고 말할 때 그 권능은 무슨 단기적인 능력, 단회적인 파워, 즉흥적인 권세, 순간적이고 신비한 힘, 그런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등장하는 이유는 인간이 죄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을 일으켰고, 이제 내용적으로 그동안 알고 있던 죄의 가치, 죄의 원리, 죄의 개념, 죄의 방식, 죄의 의미, 죄의 개념,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그것을 위하여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생각, 기준, 마음, 가치, 원리, 내용, 이것을 변화시켜가는 것, 그게 성령의 역할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 그것을 권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권능을 받았다라는 것을 삶 속에 적용하려면 이전에 내가 알던 죄의 방식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새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원리를 비교할 줄 알고, 분석할 줄 알고, 따져볼 줄 알고, 깨달을 줄 알아야 그게 권능이 생기고 권능을 적용하고 권능을 실천할 수 있는 것,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자기들에게 이루어진 일을 설명하는 게 원래 14절부터 이제 36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14, 15절은 이 일을 설명하겠다라는 이야기이고, 실제 베드로의 설명이 이제 16절부터 시작되는데, 자, 16절부터 36절까지의 베드로의 설명에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한 3가지만 여러분에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설명은 단지 열정적인 것이 아니고, 단지 뜨거운 것이 아니고, 단지 권능적인 것이 아니고, 매우 섬세하고, 매우 정교하고, 매우 치밀하고, 매우 지혜롭고, 매우 전거가 있는 내용 전개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3년 동안 말씀을 들은 적이 없거나 배운 적이 없다면 베드로처럼 말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듣고 이만큼 배우고 이만큼 경험하고 그것을 성령을 통해 깨닫는 이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이 제시하는 과정 또는 제가 설명하는 과정을 매우 답답해합니다. 아니, 언제 그렇게 읽고 언제 그렇게 듣고 언제 그렇게 배우고 언제 그렇게 어느 세월에 그걸 다 합니까? 그러면 나도 그거 배우느라고 세월 다 가고 그걸 또 상대방에게 읽혀주고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려, 아이고 세월 다 가네. 다 그래버립니다. 그렇게 해갖고 세월 걸려서 안 되고 우선 능력을 보여주고 일단 권세를 빵 나타내주고 영향력 있는 사건을 한번 쫙 펼쳐주면 복음이 금세 먹힙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구약에도 수백 번 나오고 복음서에도 수백 번 나옵니다. 그동안 이적이 적었습니까? 그동안 기적이 적었습니까? 귀신 쫓아낸 게 적었고 병든 자 고쳐낸 게 적었고 죽은 자 살려낸 게 적었습니까?
구약의 그 허다한 사건들, 예수님의 그 수많은 사건이 전개되어도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적과 능력을 보여주면 빠를 거다. 언제 말씀 듣고 언제 말씀 배우고 빨라 보이는 거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델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옳은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매우 지혜 있고 정교하고 치밀하고 전거가 있게 설명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특징. 베드로는 지금 설명을 하는데 사람들을 개종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또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사람을 변화시켜라, 너희는 다른 사람을 개종시켜라, 너희는 세상을 변화시켜라, 그런 명령이나 지시를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하려고 하니 성경이 설명하지 않은 방식을 동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너무나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되거라도 아니고 되리라, 될 거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자들에게 열매를 나타내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결과를 이루어낼 겁니다. 그러면 성도는 자기에게 이루어진 열매와 결과를 풍성히 누리면 되고 그렇게 누리는 것을 다른 사람이 궁금해하면 그때 성도는 하나님이 이루어준 것을 하나님이 이루었다라고 증언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이상을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증언하는 사람이 뭘 해야 합니까? 증언하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한다? 아주 간단합니다. 증언하는 사람은 뭐 한다? 말하는 겁니다. 말. 그러니까 증언하는 사람은 말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지. 그러면 뭐만 하느냐? 말만 하세요. 말만. 대신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어야 하고 그 말이 구라가 아니어야 되고 그 말이 뻥이 아니어야 되고 그 말이 과장이 아니어야 하고 아주 당연하게 나에게 이루어진 일을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는 말이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것 중에 가장 많이 한 게 뭐냐? 그냥 말이에요, 말. 모세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많은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예요. 늘 뭐만 했다? 말만 했어요. 바로에게 가서 말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내일 내가 지팡이를 들면 물이 피가 된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앞에 가서 계속 모세는 뭐만 한다? 말만 하면 됩니다. 말만 하면. 구약의 예언자가 허다하게 나옵니다. 예언자 뭐 하는 사람들이다?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말. 들으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 말. 그 증인이 해야 하는 거는 말이에요. 다른 거 하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뭐 하냐? 말만 합니다. 말밖에 안 합니다. 말뿐입니다. 이게 가장 잘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 증인이 말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 더 나가 볼게요. 베드로가 말하는 게 16절부터 36절까지 총 21절에 걸치는데 절수는 21절인데 그 중에 실제로 베드로가 말하는 건 9절 뿐입니다. 그 9절 중에서도 다른 것과 연결된 내용을 제거하면 순수하게 베드로가 말한 건 딱 6절 뿐이에요. 22절, 23절, 24절, 그리고 32절, 33절, 36절 딱 6절 말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가장 단순하게 정리해보면 지금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 14절의 표현해보면 중간에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라 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16절부터 이 일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일을 설명하는 실제적 설명이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입니다.
사람들이 궁금한 것은 이 일이 어찌 됨이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그가 곧 예수가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이것을 부어 주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예수가 부어 주셨다. 끝. 그런데 그거를 이제 얼마나 기가 막히게 얼마나 멋지게 설명하느냐, 그걸 이제 저 여러분이 상고해 볼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21절에 걸쳐서 설명하는데 특징이 있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거. 두 번째, 사람들을 개종시키려거나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나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 세 번째, 자, 지금 자기가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는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용을 사용하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일이 어찌 됨이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 설명을 듣는 대상들이 누구냐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니까 베드로와 같이 구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베드로는 철저하게 구약을 인용해서 설명합니다. 또 구약을 인용할 때에도 아무나 인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또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유대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것. 그래서 불과 21절 속에 베드로가 인용하는 사람이 선지자의 말이고 베드로가 인용하는 것이 다윗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는데 지금 야 내가 설명할게, 내 말 잘 들어, 내가 가르쳐줄게 라고 자기가 주장하거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선지자가 한 말이다, 또 이거 다윗이 한 말이야 라고 전거를 들고 나온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의 말을 듣고 베드로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말로 듣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듣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거부하면 선지자의 말을 거부하는 것이 되고 베드로의 말을 거부하면 다윗의 말을 거부하는 것이 되도록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만약 베드로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면 그런 거는 사악하다, 교활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듣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면 야, 베드로가 참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자기를 장황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와 다윗을 통해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충분히 설명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베드로는 이 일이 뭐냐면 사람들의 관점으로는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 그리고 베드로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건, 그 사건을 설명하는데 이 사건은 오늘 갑자기 나타난 사건도 아니고 이 사건은 신기한 현상도 아니고 이 사건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사건이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선지자 요엘의 말부터 선언해야 합니다. 그게 오늘 보면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해놓고 이 강조점이 뭐냐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은 선지자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무슨 말이냐? 요엘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1장 12절 13절에 보면 제자들의 이름이 다 나오고요. 14절로 가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노인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남녀노소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요엘 선지자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는데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너희 자녀들은, 너희 젊은이들은, 너희 늙은이들은, 내 남종과 여종들은 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의 모든 남녀, 늙은이, 젊은이, 어린이, 남종, 여종 다 말하는데 지금 자기들 가운데 누가 있냐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늙은이도 어린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자체가 우연하거나 신기한 사건이 아니라 요엘서에서 말한 그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다. 너희가 놀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묘사할 때 뭐라고 했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또는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엘에 의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가 있는데 피와 불과 연기 이런 게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임하는데 뭐가 임한다?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니까 이게 지금 누구에게 말했던 사건? 요엘에게 말했던, 요엘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징조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우리가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신기해하고 있는데 이건 신기한 게 아니라 선지자 요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고 그때 남녀노소에게 또 피와 불과 연기가 있게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지금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사건이요 하나님의 예언을 완성하는 사건이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냐면 자신들에게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15절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내가 취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다. 음주 측정기 갖고 와봐라. 불어봐라. 삑소리가 나나. 안 나지. 그러니까 이거는 취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즉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명을 해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언함으로 하나님의 사건이 성취된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기들에게 이루어지는 사건을 설명할 때 상대방이 내 말을 들을까? 이렇게 설명하면 상대방이 내 설명을 믿을까? 이렇게 표현하면 상대방이 내 방식을 받아줄까? 이런 고민을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설명 방식에서 두 가지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상대방이 유대인들이구나. 상대방이 구약을 알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직접 말할 것이 아니라 구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 훨씬 좋겠다. 그런 방식을 쓰는 거고 그렇게 지혜를 사용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저들이 요구하는 방법, 저들이 요구하는 수단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언해버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 맞추는 방법을 사용했다면 저들에게 맞추는 방법을 사용했다면 저들에게 이해하느냐? 아니요. 아무리 저들이 원하는 방법과 저들이 원하는 수준에 맞추어도 저들은 전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이미 경험했거든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하나님이 수많은 이적과 방법과 역사와 능력을 펼쳤어도 자기들 눈앞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니 그것을 보고도 모르고 경험하고도 모르고 맛보고도 모르고 체험하고도 모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유대인이니까 구약을 인용해야 되겠다 그런 지혜를 사용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저들의 기준과 방법에 맞추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을 듣게 하는 거, 저들을 깨닫게 하는 거 그거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누가 하실 일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성령이 하실 일이다 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탁하고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명령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늘 그 사역을 하느라고 애썼고 그 책임을 감당하느라고 노력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역을 맡긴 적이 없고 책임을 전가한 적이 없고 뭔가를 위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려는 노력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저 자기들에게 이루어진 일, 자기에게 되어진 일을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담대하게, 그러나 지혜롭게 말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와, 너희가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다른 언어로 말하느냐? 그걸 신기해하지만 당사자들은 전혀 그걸 신기해하지 않지. 아, 성령이 와서 우리가 깨닫구나. 성령이 와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깨달은 것, 이해한 것을 설명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일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다라고 말해놓고, 자, 그것을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게 22, 23절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아주 지혜롭게 말한단 말입니다. 보십시오.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이게 베드로의 수사학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아무것도 모른다. 너희는 들어도 꽝이고 배워도 꽝이고 너희는 안 돼. 그런데 내가 일단 말해볼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라고 합니다. 그래놓고 하는 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그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자, 이게 무지하게 절묘하다는 겁니다. 즉 너희가 아는 바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그래놓고 중간에 살짝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그를 죽였노라. 그래놓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노라 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2, 23절에서 강조점은 너희가 죽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2, 23, 24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게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리듬을 타면서 말한단 말이에요. 리듬을 타면서. 우리나라 리듬에 강약, 중강약 이게 있단 말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반대로 약강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죽였는데 주님께서 살리셨느니라. 그냥 이거 사실이요 들어 쭉 나가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인용을 해서 말하기도 하고 리듬을 타서 말하기도 하고 강약을 조절하기도 하고 너희가 아는 바라 띄워주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베드로의 지혜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게 단순히 요엘 얘기했네 대언 얘기했네 이게 아니라 정말 지혜롭습니다. 보십시오. 자, 이미 베드로가 말하라고 하는 설명은 24절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결론 말했는데 그 결론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유대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유대인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다윗의 말을 통해서 그것을 확증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자, 다윗의 한 말이 지금 25절부터 28절인데 그것은 10편, 16편, 8절로 12절까지 나오는 말입니다. 다윗이 그냥 자기 삶을 고백한 거예요. 그대로 읽어보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용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해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시리로다. 누구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돌보아 주신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인용을 하는 것이고 그때 유대인들에게 설득력 있게 말하려고 하니까 그냥 다윗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윗을 한참 띄워주면서 말을 합니다. 다윗을 붕 띄워주면서 말해요. 그게 뭐냐면 30절 처음에 뭐라고 나오느냐? 그는 뭐라? 선지자라 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다윗이 선지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선지자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선지자는 뭐 하는 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요, 하나님 말씀을 보는 자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선지자로서 선지자적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30절 다시 보세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려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해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심을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얘기했다? 니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이 말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선지자요.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요? 미리 아는 자요, 미리 보는 자요, 미리 말하는 자야. 그 선지자인 다윗이 미리 알고 미리 보고 미리 말하여서 예수를 죽음 가운데 둘 수 없다라고 말하시더니, 그러니까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신지라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다윗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이 말하고 그 다윗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도무지 의심하면 안 되고 도무지 거부하면 안 되게끔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베드로의 수사학의 절정이 나옵니다. 베드로 수사학의 절정. 자, 요엘의 예언을 통하여 자기들의 현상을 설명하고 그렇게 되어진 예수의 역할을 다윗을 선지자 역할로 하여 설명하더니 그거의 궁극적 결정이 뭐라고 나오냐면 32절 맨 끝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게 수사학의 결정체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엘이다, 다윗이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래 놓고 뭐냐면 우리는 그냥 증인이요. 지금 자기들을 한없이 낮추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누가 말한 거냐면 다윗이 말했던 거고 이 일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이 일 누가 행한 것이냐? 하나님이 행한 거고 우리는 그냥 증인이요.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되어진 일이라 이걸 말할 뿐이요. 라고 자신들을 한없이 낮추는 겁니다. 왜 이게 절정이냐면 만약 여기서 베드로가 자신들을 내세우면 모든 효과가 꽝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은 뭔가 잘난 사람들이 잘난 척하면서 말하는 거 비록 내가 모르는 게 맞아, 비록 내가 무식한 게 맞아, 그래도 잘난 사람이 저 잘나서 무식한 나를 가르쳐주고 깨우쳐주는 듯한 뉘앙스를 보이면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 내가 차라리 모르고 말아. 내가 차라리 안 듣고 말지. 나 무식한 거는 세상 천지가 다 하니까 그건 됐어. 그런데 나 무식한 거 드러내려고 너 잘난 척하는 꼴, 그 꼴 난 못 봐. 내가 차라리 무식하고 말아. 무식하고 말아. 맞잖아요. 지금 다윗이 베드로가 그겁니다. 베드로가 우리는 오늘날 세상에서 기독교의 전도나 오늘날 세상에서 기독교의 선교를 비난하는 게 그겁니다. 뭐냐면 우월주의라는 거죠. 우월주의. 너희는 잘나고 너희는 옳고 너희는 멋지고 너희는 똑똑하고 너희는 지혜롭고 대신 세상은 다 바보고 사상은 다 천치고 세상은 다 미련하고 그래서 야 여기는 생기가 나는데 저쪽엔 썩은 내가 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런 교만한 태도로 말하는 거 그 꼴 보기 싫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 기독교의 전도나 선교를 싫어하는 반응이에요. 그걸 인정해주고 그래 죄인들은 그런 반응을 싫어해. 그러니 복음을 전하려고 좋은 걸 주려고 기쁜 소식을 주려고 하는 당사자들이 훨씬 더 조심하고 훨씬 더 겸손하고 훨씬 더 낮추면서 상대방이 절대로 모욕감이나 비굴함이나 위화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그 지혜로움이 필요한데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요엘이나 다윗이 말했던 거고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고 이거 지금 내가 말하는 거는 엄청난 게 아니라 난 그저 증인이요. 난 그냥 말하는겨.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지금 또 속으로 그거 맞아? 자 보세요. 그래 놓고 또 나온단 말입니다. 이제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너희에게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16절부터 36절까지 돌아오는데 처음은 이 일을 설명하겠다라고 하더니 끝은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서는 철저하게 예수의 부활 얘기, 그 부활을 설명하는 것을 하나님을 동원하고 요엘을 동원하고 다윗을 동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참 기가 막히게 하는 겁니다. 야, 지금 다른 말 하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알아야 돼. 예수를 알아야 되고 부활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 부활 얘기부터 하자.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일이 궁금하냐? 이 일 설명해 줄게. 그러면서 그 일을 설명하는데 누가 등장하느냐? 하나님, 예수, 부활, 다윗 다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또 마지막에 가서는 암시랑도 하는 것처럼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이루셨느니라 라고 얼마나 지혜롭게 하며 얼마나 담대하게 하며 얼마나 겸손하게 합니까? 정말 멋있는 겁니다. 그래놓고 또 한 방 마지막 펀치를 또 딱 날립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 그런데 그것도 자기 말이 아닌 것처럼 누가 하느냐? 다윗이 말했다고 또 말한단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의 부활 또는 예수의 승천에 대해서 한 번 더 합니다.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은즉.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자, 지금 보세요.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러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아까 네가 요엘 얘기하고 아까 다윗 얘기할 때 그래 알았어. 우리가 죽인 걸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그것까지는 알았어. 그런데 뭐? 예수가 살아나더니 올라가셨다고? 야, 사람이 어떻게 승천이 가능하고 사람이 올라가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올라가면 어디냐? 어디? 그게 말이나 되냐? 그게 설명이 되냐? 라고 따질 게 분명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리시는 것도 다윗의 말처럼 살리셨다라고 하고 승천에 관한 것도 누가 말했다? 다윗이 먼저 말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누구다? 선지자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다? 미리 알고 미리 말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이 일은 우연히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다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도 있고 다윗을 통하여 알려져 있던 그 일대로 된 거다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에이씨 그게 말이 돼? 그걸 미리 다 봉쇄하는 겁니다. 이미 성경에 이미 다윗이 승천에 대해서 다 말해놓고 다윗이 말한 그 사건, 즉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한 그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한 번 더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쯤 되면 베드로의 설명을 들은 사람들은 빼도 박도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합니다. 왜? 자기들이 존경하는 다윗과 요엘과 선지자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말하니 이게 부인하면 다윗을 욕해야 되고 거부하면 예언을 욕해야 되고 안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무시해야 되니 얼마나 지혜롭게 얘기한 겁니까? 마치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하고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십시오.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지혜롭게 말해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반응이 이제 2장에는 안 나오고 4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4장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베드로가 얼마나 지혜롭고 정교하게 설명했는지 관원들이 다 놀랬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결론. 아니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말을 지혜롭게 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말을 참 정교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거기서 갑자기 느닷없이 성령 받아서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성령 받아서 깨달은 건 당연한데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고 어떻게 절묘하고 어떻게 이렇게 오묘하게 말을 했을까? 그 이유는 무지하게 간단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지혜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성령 받으니까 사람이 돌변해서 똑똑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들에게 임한 이 현상은 이미 자기들이 3년 동안 고민했던 일이었고
그 일이 자기들 의도하고 달라서 배반했었던 적도 있고 자기들이 예수를 떠난 적도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가 찾아오고 그래서 자기들에게 실제적으로 경험된 일이요, 체험된 일이요, 리얼하게 깨닫고 실감하고 이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자초지종을 다 알고 있고 전개 과정을 다 알고 있고 문제가 무엇이었으면 해결이 무엇이었는지 철저하게 다 경험해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 증언은 이렇게 하는 거다. 레파토리를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왔다는 게 나에게 무슨 의미야? 처음에는 예수와 함께하면 뭔가 변화가 있겠지. 그리고 해보기도 했다가 예수가 죽어? 그러면 나는 꽝되네. 배반도 했다가 그랬더니 예수가 다시 찾아와서 새로 한번 해봐야지. 그랬더니 어느 날 또 올라가 버려. 도로 꽝됐나? 그랬더니 또 성령이 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게 이거고 내가 틀렸던 게 이거고 예수께서 나에게 이루었던 일이 뭐고 그래서 지금의 내 이 상태가 무엇이었는가 그거를 베드로가 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달아 알고 있는 이야기, 자기의 이야기, 자기 경험 이야기, 자기 삶의 이야기, 자기 일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담대하게 그리고 또 이 말을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 왜? 자기도 안 들었던 자기도 안 들렸던 경험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온전히 경험한 이야기니까 자연스럽게 충분하게 지혜롭게 담대하게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증인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이거예요. 증인이 되려고 애쓰지 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무슨 과감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이 너에게 일을 이루어내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역사를 이루어내셨다. 그러면 너의 되어진 것, 너의 완성된 것, 너에게 이루어진 것을 알아라. 알고 그 삶을 누려라. 그렇게 누릴 때에 혹시 누군가가 물어보면 어찌 됨이뇨? 사람들이 물어보면서 어찌 됨이뇨? 라고 말하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하셨어. 라고 말하라.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하지 말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거나 어떻게 설교를 멋있게 말할까? 어떻게 성경이 재밌다고 사람들을 꼬실까?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읽어보니 재밌고 읽어보니 신기하고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정교해서 이걸 너무나 말하고 싶어서 또 여러분이 궁금해서 들으러 오셨잖아. 그걸 또 나는 있는 그대로 내가 체험하는 그대로 내가 맛보는 그대로 내가 누리는 그대로 이게 지금 그러니 지혜롭게 나오고 정교하게 나오고 세밀하게 나오고 자세하게 나오고 충분하게 나오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게 증인의 역할이고 이게 증인의 삶이다. 특별히 다른 삶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성도의 삶을 만끽하며 살아라.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인의 모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즐거운 신앙생활, 신나는 교회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